하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또 새롭네요. 네, 이쪽만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오늘 먼저 예수님의 식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심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 더 세움 공동체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과정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에 다니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된 분도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1세대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청년 시절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믿음이 없지만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고 이 더 세움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런데 결국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관계의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교회,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 갈 때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체와 물체가 만났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부여가 되면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태월간이 장면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는 물건과 물체와 물체가 만났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부여가 됐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기계가 제가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기계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엄청난 운동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어떤 기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와 기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계는 입력한 값만 나옵니다. 부여된 에너지의 양만큼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빗대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결실을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요, 자라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교회의 확장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확장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계와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되고요. 신앙은 혼자서 완성해낼 수 없는 거죠. 결국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만나서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작동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요, 인대인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앉아 있는 분은 다들 가족이겠죠? 좀 멀리 한번 봐주세요. 누가 왔는지. 예. 여러분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지금 누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움 공동체, 특히 지금 이어짐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회가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각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런 관계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 모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아니고도 친목 모임은 어디서나 많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삶은 나누고 관계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살아내는 깊고도 큰 책임 있는 공동체적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관계성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임, 세상에서 만나는 인대인의 모임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가 보니까 교회가 개척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이 좀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식은요, 식탁 교제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방식은 식탁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표현은요, 저는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반은 이제 조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침 식사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이 준비했을까요? 베드로가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침 식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한 식탁이었어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숯불에 구워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자책
고백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건만 결국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난 그 뒤에 베드로가 선택한 길은요, 다시 옛 모습입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자책과 더 이상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어장을 알아요. 왜 제가 그걸 아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목회지가 어촌마을이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는 실제로 어부가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박사.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는지, 언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바다를 연구하고 고기의 경로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고기의 박사인 거죠. 저는 베드로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어부라고 하는 직업 가운데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장을 아는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 어떻게 보면 예수님 떠난 후에 좌절과 상실감 이후에 패배감까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먼저 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상의 근심 걱정,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식탁 교제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탁 교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수요일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엇을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오느라 간단히 해결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지인하고 식탁을 나누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어진 기도회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중인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여러분 다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오늘 저도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제가 왔는데 오늘 식사를 사주신 분이 있었어요. 정통용 목사님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에게 식사를 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어요. 네, 맛있는 보고를 사주셨어요. 오, 정말 맛있더군요. 여러분, 제가 더세움교회에 작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몹시 아팠던 상태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말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때 내려왔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보면 더세움교회와의 만남은 아직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깊은 교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차례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교회에 가서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나눕니다. 그럴 때 모든 교회가 저와 식탁 교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차담회 할 때도 있고요. 또 아예 그런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차담회를 하게 되면 간단한 인사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식탁 교제를 한다면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 청소년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거의 내후년 이야기까지 정책 회의를 하고 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식탁 교제는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는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관계의 깊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다르고요, 대화의 양도 다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정통영 목사님이 제가 그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어코 식당으로 끌고 간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식탁 교제의 장점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제가 교회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도 사실 더 풍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편집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탁이 가진 유익을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식탁 교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며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그 삶을 공유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확산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예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식탁 교제는 공동체성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318명은요, 아무나 그냥 모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길러지고 함께 살아내며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은 아니죠. 분명히 가족은 아니지만 그 집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식탁을 나누고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자란 군사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죠.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결국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은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역대상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헤브론에서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함께 자고 먹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거는요, 도망간 거죠. 도망자 가운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건데, 그 가운데 이미 그는 그 지지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삶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때 비전 공유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을 때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세움 교회에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다른 교회에는 보통 있는데 더세움 교회에는 이게 없어요. 식당이 없잖아요. 여러분, 식당이 없습니다. 더세움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식탁 교제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작은 공동체일 때는 함께 머물며 먹고 삶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공유하지만,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온전한 식탁 교제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기억하면서 식탁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들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함께 다녔는데 식사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좀 머나먼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직 깊이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식탁 교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꿈땅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전해 오면서 여러분 엄청 분주한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분주한 시기를 보내다 보면 사실 이 식탁 교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님들 한번 초대해 보시는 거죠. 거한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초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장면 한 그릇이다로 함께 나누면서 삶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공동체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에너지를 입력한 만큼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방식은 불편한 사람들과도 식탁을 나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방식으로 불편한 사람과도 식탁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요즘 누구와 식탁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와 좀 비슷한, 나와 생각이 같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 식사 교제를 나누려고 하죠.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하신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식탁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 한번 보실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삭개오, 세리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가 있다는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전도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부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제가 이제 가게 된 그 부서의 부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호랭이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호랭이 권사님. 근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들고 이제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저보다 더 오래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포스 아세요? 교장 선생님. 권사님이신데 교장 선생님. 장난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지문 하나 써가지고 오면 띄어쓰기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밑줄 쳐가지고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가지고 가져오십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시고 아주 예리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2년을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마음에 부담이 컸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보면 제가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저 눈도 안 마주쳤어요. 어떻게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귀를 확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한번 연락을 드렸죠. 권사님, 식사 한번 사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권사님이 흔쾌히 토요일 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사 한 번에 저의 2년 사역은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교역자가 없었던 거죠. 왜요? 무섭게 느끼고 까다롭게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코이노니아는 편안한 사람과 이루는 만남이 아닙니다.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잘 넘어갔습니다. 편안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꼴배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불편하지만 베드로를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비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대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한다면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지금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 연말은 점검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만약에 지금 나는 너무 친밀하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한번 되돌아봤을 때 좀 뭔가 단절되는 것 같고 뭔가 벽이 느껴지고 뭔가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저녁 식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공급을 받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26년에는 예배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묵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겠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도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저예요. 저예요.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단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식탁 교제를 나누실 것이에요. 이제 2026년이 곧 시작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조금 멀어졌던 지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026년에는 서로를 더욱 더 세우는 우리 더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